친구들 안녕하세요. 박구단 강도사입니다. 오늘도 강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신앙을 잘 고백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귀한 친구들, 오늘의 제목을 함께 보면서 우리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난 하나님 편이야. 다시 시작! 난 하나님 편이야. 그래요. 난 하나님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편이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말씀 잠깐 다루고요. 24장의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면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숙달된 우리 친구들이죠. 우리 준비 시작하면 바로 찾는 거예요. 준비 시작. 오케이. 와, 엄청 빠르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 시민이라 하니라. 아멘. 길게 쭉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그죠? 자, 우리 강도사님 제가 하는 그 말을 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전에 우리 성경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 있던 일이에요. 이 집에 이제 청혼을 하게 된 겁니다. 두 가정이 이제 청혼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 딸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너에게 두 명의 사내가 청혼을 해왔단다. 한 사내는 동쪽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내는 돈이 많은 사람이긴 해.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얼굴이 좀 못생기긴 했단다. 대신에 서쪽에 사는 사람은 얼굴이 엄청 잘생겼어. 완전 멋있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 집은 좀 가난한 집이야. 자, 네가 만약에 동쪽 사람, 부자인 그 사람이랑 결혼하기 원한다면 왼쪽 소매를 걷어 올리면 되겠고, 아니면 서쪽에 있는 잘생긴 사람과 결혼하길 원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소매를 걷어 올리렴. 자, 그럼 이 딸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어떻게요? 양쪽 소매가 둘 다 걷어 올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니, 결혼을 안 할 셈이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둘 다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사는 거는 이 서쪽에 잘생긴 사람과 사는데요. 밥을 먹을 때는요, 이 동쪽에 있는 이 사람 집에 가서 밥을 먹겠어요. 부자니까 맛있는 밥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참 웃기죠. 이런 상황을 두고 바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말한답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말합니다. 동쪽에 가서는 밥을 먹고 서쪽에 가서는 잠을 잔다 라는 뜻이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동가식 서가숙 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집중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성을 쳤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쳤습니다. 이름은 여리고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도 여리지 않은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핵폭탄을 쏘나요? 대포를 쏘나요? 깨부수나요?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이 뿌 하고 불 때 끼야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족속들과 싸우며 점령해 나갑니다. 점령이라는 말은 그 땅을 쟁취했다, 빼앗았다, 이겨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씩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게 되는데, 자,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파의 장들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땅 분배를 합니다. 땅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자, 지도에 보니까 여기 시므온, 유다, 단,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아이고 맞네.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여기 갓, 르우벤 이런 식으로 해서 12지파들이 고르게, 여기 갓도 있네요. 고르게 이렇게 땅을 갖게 됩니다. 땅 분배에 이제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이 넓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땅 가운데 이 곳곳에 있는 도시들은 점령했지만 아직까지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그 가나안 땅 모두를 진멸하라,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 또한 다 깨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요, 성질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 바로 죄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조금씩 전염시키다가 나중에는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많은 행동들,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을 했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따라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물들어서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족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기 싫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지금 너희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모든 그 죄로부터 단절, 딱 뚝 끊어서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족속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우상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우상들을 다 깨부수지 않았습니다. 야금 조금씩 남겨두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이 사람들을 우리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하면 되겠다. 종으로 한번 삼아볼까?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우상들, 쟤들이 우상 섬기네? 저것도 왠지 세 보이는데 저 신을 섬겨야겠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답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디? 바로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너희와 늘 함께하는 신 중의 신이요 유일한 신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번영한 것도, 땅을 분배받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거, 홍해를 건넌 거, 전쟁에서 승리한 거, 봐봐요. 여리고성에서 싸운 거, 승리한 거, 이런 거 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도와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가 이루었던 많은 업적들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거짓됨이 없이 그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또 더하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여러 우상들, 그런 것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누구만 섬기라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말이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만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가 보기에 좋지 않게 생각되니,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혹은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섬겼던 그 우상, 자, 좋아, 하나님, 우상,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자, 오늘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한번 선택해봐.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오늘 너희는 선택해야 될 거야. 하지만 그거 아니?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정확함을 가지고 진실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불편하면 다른 신을 섬길지 너희가 선택해라. 하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저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저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가만히 놔두실 분이 아니야. 그럼에도 너희 하나님 섬기겠니?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저희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느냐? 바로 상수리 나무 아래 큰 돌을 하나 세웁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여호와의 그 전 옆에 있는, 여호와의 그 성막 옆에 있는 상수리 나무 옆에다가 큰 돌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이 돌을 보면서 우리 이제 생각하자. 예전에 여호수아와 이야기했던 것들, 여호수아와 나누었던 것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선포했던 것들, 이 돌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말했던 그 약속을 늘 기억하자라고 말하면서 여기다가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110세 때에
하나님 곁으로 여호수아가 가게 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아까 세겜에서 비석을 세우며 저희 약속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또 무엇을 배웠나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은 또 유치원을 졸업해서 초등학교에 있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 또 물놀이와 많은 상황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지켜주셨던 주님. 저는요, 예전에 물놀이 하다가, 강에서 물놀이 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형을 보내주셔서 물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것도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아니지,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도 이런 기억들 없습니까? 아팠을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일들,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신 기억, 아니면 지금의 내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천천히 곱씹어 봤을 때 그게 인정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시고 지금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각자 사는 모습은 다르고 생긴 모습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의 우리의 모습까지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섬기며 나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쪽에부터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나의 신이요, 나의 길이요 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 중국 여인, 나는 동쪽에 가서 밥을 먹고 서쪽에 가서 잠을 잘 거야 말했던 그 여인처럼 나는 세상에 발을 담그고 그쪽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섬기며 나아가고 나는 우리 하나님도 섬기며 나아갈 거야. 난 좋은 거 다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진 않나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친구들 또한 하나님 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편입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세상에 많이 있는 아주 멋져 보이는 것들, 세상에 있는 아주 강해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시여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만을 따라갈 것인지 오늘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이렇게 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어.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될 거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고백으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지금의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나의 우상이요 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끄시고 앞으로도 이끄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결단했어요. 나는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귀한 친구들, 이 코로나 세대 가운데,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사랑해요.